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경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이죠. 3.1절. 3.1절은 우리 일제 36년 사이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선진의 백성들이 이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던 그런 기념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1절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 나라를 이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분들의 노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늘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생겨진 것도 그분들의 덕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는 삶의 열매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보면 육체 이름 분명하니, 그래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추수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음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경계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이 봉사 헌신하면서 이 육체를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이런 일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오냐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그 누구도 금지하지 못한다. 왜 금지 못할까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고 싶어요? 성령 열매야, 육체 열매야? 그러면 성령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요? 성령 열매를, 성령을 쫓아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체를 쫓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아니 분명히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데 콩 심어놓고 팥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쫓아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콩 심었는지 팥 심었는지 알 수 있어. 아니 팥 심었으면 분명히 열매가 팥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아멘. 그것을 성령을 심었으면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 열매가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어.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된 나무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찍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열매로 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돼요. 아멘. 아니 요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허망해,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에 풍성한 가지를 보고 열매를 찾으러 갔는데 열매가 없네. 잎사귀만 잔뜩 있어. 그러니까 너무 허망하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잖아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살아가면 하나님은 뭐가 올까? 징계가 옵니다. 아멘. 징계가 와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꾸 불러 안으로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범하면 그랬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면 하나님 뭐래요? 지팡이로 너를 채찍질로 너를 이끈다고 그랬어. 그게 하나님 언약이야. 다윗과 세운 언약. 그러나 너희는 버리지는 않는다. 버리지 않고 채찍으로 너를 이끈다. 그게 뭐예요?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무릇 징계 당시에는 즐거워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랬어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자꾸 이끌어 열매를 맺는 삶을 이끌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징계 받을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다고 슬퍼 막 울고 그러잖아. 슬퍼 보이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연단한 단련한 후에는 무슨 열매?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너에게 맺게 만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인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두 가지 길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 18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루노니 그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내가 이루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그리하야만이 육체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는 뭐가 두 소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으로 쓰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렇게 맨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다는 거야. 아멘. 갈등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육체는 막 자꾸 육체를 오게 만들고 성령은 야 그거 가면 안 돼. 하나님 나라 가려면 영을 쫓아가야 돼. 아멘. 이렇게 우리를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대립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야 죄의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내가 따라가면서 막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일만 나온다. 그것이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언서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욕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할렐루야. 육체에 따라가면서 너를 화평하게 원한다? 육체를 따라가면서 그냥 사랑하기 원한다? 아니야. 육체에 따라가면 이와 같이 서로 원수 맺고 당기 있고 분내고 서로 다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런 것들 육체에 따라가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근데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 그래서 22절에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맺어. 성령을 쫓아가면 어느 것이 좋아? 사랑하는 것이 좋아? 싸우는 것이 좋아? 시기하는 것이 좋아? 화합하는 것이 좋아?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쫓아가라. 그럼 화합하기 원한다면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누가 뭐라고 못한다. 금지하지 못한다. 아멘. 왜 그러냐면 오늘 24절에 보면 그래도 옛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죽여야 될 것이고 내가 이것은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기 왜 그러냐면 예수의 사람은 반드시 영의 인도받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서 거기에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 주를 따라가면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영을 따라가면 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면 육신은 따르자는 육신의 일을 좋아하면 육신의 일을 맨날 생각하게 돼 있어. 아멘.
왜 그냥 우리 소욕 속에서 그게 올라오니까. 아멘. 육신을 따르면 육신을 맨날,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근데 영혼을 따르자는 영의 일을, 내가 하나님의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쫓아가 원하는 그 삶을 내가 살기 원한다면, 내가 이 속에서 뭐가 와요? 육신의 소유고 안 올라올 수는 없어. 올라와요. 올라오나 내가 그것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노력하고 영을 쫓아가. 그러면 육신의 일을 오늘 16절 말씀처럼 이루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을 쫓아가면 하나님 법에 절대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 육신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육신이 좋은데 하나님 법에 굴복을 해야 안 하지. 돈이 좋은데 어떻게 돈을 따라가지.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그랬어.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슨 설교를 했죠? 다 잊어버렸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뭘 빚졌어요? 생명을 빚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빚을 졌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은 뭐예요? 뭘로도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갚을 수 없는 빚이야. 근데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생명의 사랑의 빚. 그것을 뭘로 갚아야 되냐면 빚진 자로서 이제 우리가 살림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죽었죠? 죄 때문에. 육신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육신의 죄를 다시 쫓아가면 그러면 빚이 갚은 자의 그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뭐야? 돼지가 쉬었다가 다시 웅덩이 들어가는 거와 똑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빚을 지진 자로서 빚을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멘. 빚진 자로서. 왜 그러냐면 육신대로 살면 다시 멸망으로 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랬어요. 근데 뭐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오늘 또 그렇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라. 영을 쫓으면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빚진 자로서 육신 나를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라? 죽이라.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을 따르냐면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우리가 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가 영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체크하는 거, 점검하는 시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뭐예요? 우리는 육체의 그 소욕, 육체에 날아가는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는 뭘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여기가 누가 거하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하신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여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계시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이며 내 안에 여기 누가 거하는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채워서는 안 된다. 육신의 것을 채우면 육신은 하나님의 성령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 보면 우리에게는 뭘 보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이 거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 성령은 진리. 진리는 어디예요? 참을 얘기하는 거야. 진짜라는 것을 얘기해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아멘. 내가 하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면
장래일을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 진리는 뭐예요? 뭘 인도한다고요? 우리를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이 죄를 지면 분명히 사망이라는 것을 성경에 우리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멘. 그리고 분명히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지면 책망할까 안 할까요? 책망합니다. 여러분 책망해요. 그리고 우리 장래일은 뭐예요? 우리 장래일은 뭐예요? 장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길 가운데를 인도하는 것이 우리 성령이라는 걸 믿어요. 그 성령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여기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속을 이루지 않고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나는 영원히 내일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열매를 남겨야 될까? 내 속에서 무슨 열매를 남겨야 될까? 응?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이 땅의 영생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익하고 찰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을 쫓고 살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뭘 맺고 있을까요?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아멘. 우리가 성령을 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의 성령 열매가 맺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 법이 허용한 만큼 육체의 속을 따라 죄를 지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유치예요. 그것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 그처럼 육신의 정 있고 안목의 좋고 이생의 자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세상 법칙이고 그들이 욕망하는 삶의 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그 요한일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죄의 본성에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마음속에는 뭐예요? 육신의 소욕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들이 날마다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쫓아 행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 24절 보면 내가 만일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유명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올라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도 내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 뜻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도 육체의 소욕이 올라온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하는 법이 내 마음의 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하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보면 날마다 자신을 저도 복종시킨다 그래서 뭘로? 성령으로 저도 복종시켜요. 그래서 주의 법을 이루지 않게 자기 자신을 저 복종시켜 순종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여러 가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남의 험담하고 술에 취해 우리가 방탕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지체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연약하신 자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성도라 해도 성령을 쫓아 살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도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오늘 17절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서로 날마다 나를 대립하면서 이끌어가기를 서로 막 싸우면서 다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욕망이라는 사사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라는 브레이크가 필요해. 성령이 야 이거 안 돼.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그래 안 그래?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돼. 내가 막 나쁜 짓 하려면 성령이 이거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면 되잖아. 아멘. 이렇게 브레이크 잡아줄 때 그 브레이크를 우리는 따라가야 돼. 아멘. 근데도 그냥 막 뭐 술 취한 사람 막 음주운전처럼 질주하면 안 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계시록 2장의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시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다면, 들을 귀가 있다면,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지자들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깨닫고 그 안에서 브레이크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이 있다면 잡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 자기 열정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의미에도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성령이 하지 말라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성령이 하지 말라니까 안 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모든 하는 일들이 브레이크를 걸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아멘. 따라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라면 영의 인도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성도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현재 연약하고 무익한 육체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내 인격과 삶의 형편이 우리 만족하지 못하다면 내 인격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다면 분명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2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면 이게 무슨 열매일까? 희락의 열매, 성령 열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그러냐면 이 열매를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누구 말씀?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보면 19절에 성령을 수놓지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그랬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뭐예요? 모양이도 버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인 것입니다. 평강 하나님이 신 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할 때 하나님 앞에 흠없게 우리는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나도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대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시한 것입니다.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3절 보면 우리 예수님 우리 기도에 갈 때 버색에 가서 떡 세 덩이를 간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간절히 우리 간청하는데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 전 뭘로 준다? 간청함이 일하리 준다. 그만큼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절하게 사모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야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사함을 얻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0절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무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누가요?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것을 순종함으로 믿었기 때문에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제일 먼저 사행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 그래서 세례 베풀 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오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폐하라더냐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지었던 죄를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속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 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자기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자부심을 갖지 말라. 우리가 무엇은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따로 회개란 내가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완전히 삶을 유턴한 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 보면 13절에 보면 그래서 형제들아 네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은 서로 종로로 달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의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육신에 쫓아 육신의 열매 살면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자유를 헛되게 만들어 결국은 다시 주의 종이 된다는 거죠. 주의 종이 되어서 뭐예요? 주의 종인데 뭐예요?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같다. 결국 죄는 그 길로 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봐요. 14절에 보면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하라 하신 말씀을 해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 이 성령 열매를 통해서 육체에서 우리 죄 가운데 원하는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을 쫓아서 주에서 자유함을 누린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을 쫓아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고 감각겨 느낄 수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성령 인도하심 쫓아가면 거기에는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뭐래요? 느껴져요. 감각 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가르쳐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의지에 쫓아가면 보이질 않지만 보는 것처럼 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친히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자로 만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에 향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뭐예요? 도구로 사용되기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나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 때 성령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야 하면 열고 깨닫게 만들어 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며 삶이 무엇인데 해서 깨닫게 가르쳐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떨 때 내가 열심으로 진리를 쫓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아멘 그때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인도하심에는 내 판단에 내 생각보다 똑같을까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성령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아는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고 성령은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 55장 8절 12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내 생각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만 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성령 일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내 생각을 비춰서는 안 돼요. 아멘. 성령이 내게 감동 주는 그것을 계속 의지하고 쫓아가야 돼. 성령이 어떻게까지 나 이끌어갈 것인가 쫓아가야지. 내 작은 소견 안에서 거기서 딱 가둬두면 성령이 일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에 순종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14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더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환상 본 사람이 그랬어요. 거기 가면 분명히 당신은 옥에 갇힐 거야, 잡혀갈 거야,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뭐요?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에 순종한다는 걸 믿으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할 결박과 환난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나의 달려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어떻게 아끼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자기가 성령이 나를 일을 시킨다면 어떤 성령이 나의 결박과 환난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쫓아간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가는 삶. 그러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순종에 힘든 길로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 가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 삶 전체를 인도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래서 세미한 인도는 대부분 우리의 뭘 통해서요? 마음속에서 양심을 두드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은 입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붙어서 미세하게 마치 내 스스로 느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어떻게 해요? 양심은 미세하게 가책을 느끼게 해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게 구분할 수 있게 성령은 우리를 양심 속을 깨우쳐준다. 아멘.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 있잖아요. 모든 성에 하나님 감동을 준 것으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찔러 마음과 생각 찔러 쪼개니까요. 그 마음의 생각을 찔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찔리게 만들어.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길을 가는 방법을 가르쳐줘.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 양심을 자극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심을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나름대로 양심껏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양심하고 하나님의 양심하고 틀려. 하나님이 깨우는 양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 신앙생활의 경륜과 개인의 믿음에 따라 차이는 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성령 인도를 구하면 각자에게 받는 단계로 반드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누구예요? 누구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다 안다는 것이야. 예수님 원하는 일을 다 하고 이 땅에서 가르친 것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르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생각나게 가르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우리가 육신에서 욕도를 하며 성령 인도를 받기 힘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의식하는 삶을 살수록 분명하게 우리는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 괴로운 것 잘 판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래서 유익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성령 때문에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아멘. 그래서 고린도 2장에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은 누가 알리오 말해서 사람의 일은 사람이 알지만 사람의 혼이 알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알기 때문에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잘못된 영에 접촉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괜히 막 성령이 말하신다고 그래. 그건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유익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한 것은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지만 그냥 엉뚱한 일도 막 해놓고는 이거 성령이 따르면 그것은 잘못된 영에 인도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못된 가는 사람도 많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우리는 세 번째는 깨닫게 되려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부패하고 욕심이 가득한데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닫게 하면 반드시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말씀한 대로 행하려면 우선은 싫어도 그렇게 하겠다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의지도 필요하대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은 내가 해야 돼. 순종은 내가 해야 돼. 성령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순종은 내가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내가 쫓아가야지 안 쫓아가 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안 쫓아가면 어쩔 수 없어. 막 강제로 오거지로 막 안 끌고 가.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노보드처럼 안 한다는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성이 있고 우리에게 그 판단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통해서 스스로 너희가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법과 우리가 생명의 법을 주었어. 근데 너희가 무엇을 따르는지 너희가 정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분명히 내가 성령 음성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은 막 날마다 막 그냥 내 부정적인 험담이 나오고 막 비판이 나왔다면 성령이 뭐예요? 하지 마. 그 나쁜 것이야. 이렇게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하고 안 하는 거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그것은 내가 순종해야 돼. 아멘. 그 안 하면 성령 쫓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성령께서 내가 실행할 수 있게 내가 못한다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멘. 성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뭘 때문에 보내셔?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도움을 간절히 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감정을 잘 조정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실행할 수 있도록 내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아멘.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사는 신자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그 삶의 인격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다해 우리가 맺는 열매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맞아야 돼요. 아멘. 내가 아름다운 여러분 나무 아니에요? 포도나무.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잖아. 우리는 가지면 그 가지에서 맺는 아름다운 포도 열매. 거기서 가시가 나오면 안 되지. 아멘. 가시가 나오면 안 돼. 가시는 찔 아픈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오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성령 열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화평할 수 있고 우은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고 그 기업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